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31에서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빛을 비춰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형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건 참으로 복된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가정이라는 곳이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우리 삶에서 참 고통스러운 영역이기도 해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큰 어려움은 그 인류의 역사 자체, 인간의 삶에 큰 상처를 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재난이 없는 평안한 시기에도요,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의 문제,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중에도요, 정말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꼽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복 주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죠. 남자나 여자 홀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둘이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매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그런 애정과 그리고 독특한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랑과 헌신의 원동력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연결되었을 때 그분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죠. 그러나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죄는 그들의 각 존재뿐 아니라 그들이 이루었던 그 공동체도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막 하면서 되게 사랑했던 그 관계가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걸로 바뀌잖아요. 이 사랑과 헌신이 원망과 정죄로 바뀌고 가정은 거짓과 상처 그리고 욕망과 좌절의 온상이 되었어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각 개인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각 가정을 생명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갑니다. 범죄한 아담 후손의 가정에는
죄의 흐름만 존재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 생명의 흐름, 은혜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한 가지 흐름은 끊어야 되고 다른 흐름은 더 넓고 힘차게 흐르도록 해야 하죠.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야곱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 그의 가정의 이야기에서도요, 우리는 제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흐름을 목격하게 됩니다.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의 흐름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흐름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30일에서 35절이요. 창세기 29장 31에서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야곱의 가정은 시작 전부터 욕망과 거짓과 함께 출발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라반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야곱이 결혼 사기를 당한 것을 이렇게 우리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요, 그냥 어떤 순전한 그게 아니라 어떤 욕망과 거짓이 같이 시작된 거예요. 그 가정이 평탄할 리가 없죠. 야곱은 라헬은 굉장히 아꼈지만 이 공식적인 첫 부인이 된 레아는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에는 미워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이 야곱의 편애가 어떤 방식이었을지는 우리가 후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편애했었죠? 그 많은 아들들 중에 걔네들은 옷을 대충 입혀요. 그런데 요셉은 색동옷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티를 냈어요. 하나의 상징이죠. 그 외의 것들도 그렇게 되게 편향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이 레아가 얼마나 모욕적인 생활을 했을지 여러분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부부간의 이 애정 문제는 잠자리라는 요소가 있죠. 잠자리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이 야곱은요, 대부분의 시간을 라헬과 함께 했을 거예요. 레아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구걸하다시피 혹은 억지로 뭔가 세금 받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부부 생활을 했을 거예요. 이 라헬의 침소 쪽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요, 레아는 혼자 있으면서 굉장히 비참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좌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의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많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요, 이 고도의 지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존재를 묘사할 때 감정이 없는, 감정이 배제된 그런 소시오패스 같이 그렇게 묘사하거나 하잖아요. 그런 캐릭터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이게 집에서 쫓겨나서 막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또 우리 주님, 주 예수님께서 그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막 슬퍼하며 울잖아요. 애통해할 때 우리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곧 그가 살아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공감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감 능력은요, 인간의 공감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분이 원본이죠. 그리고 인간의 측은지심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분이 원본이고 우린 사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슬퍼하는 그녀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니, 레아와는 야곱이 별로 시간을 보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어쩌다 그렇게 한번 같이 잠자리를 가지면 바로 그냥 임신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라헬의 경우에는 도무지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안배가 있다고 말하죠. 레아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생활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첫째 아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라 아들이라! 이것은 자랑스러운 외침이기도 하지만요, 근데 또 짠한 외침이기도 해요. 남편의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애절한 외침이기도 해요. 제발 나 좀 봐줘요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놀랍게도 레아는 자기가 아이를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루벤의 이름 중에 보라라는 것을 통해서 레아는 하나님이 나의 힘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위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레아의 바람과는 달리 레아를 대하는 야곱의 태도는요, 첫째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레아에게 잉태의 복을 주십니다. 둘째, 시몬의 이름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신음,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셋째 아이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레위입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의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자신과 연합하게 될 것을 소망해요. 실제로 야곱은 아들 셋의 어머니가 된 이 레아를 전처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넷째 아이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유다를 낳고요, 레아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것은 레아가 잉태하고 출산한 이야기이지만 또한 레아의 신앙 일지이기도 합니다. 아이 넷을 낳는 동안 레아와 야곱의 관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궁금하긴 한데 우리는 그냥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어떤 연구자는요, 유다를 낳고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그 시기쯤에 이 레아가 야곱의 애정을 어느 정도 얻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또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녀는 이 남편의 애정보다 더 중요한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느끼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 넷을 낳는 과정에서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을 더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레아가 아까 말한 것처럼 레아가 야곱의 부인이 되었던 것은요, 레아의 아버지, 그 야곱의 외삼촌이죠. 이 야곱의 노동력을 탐낸 아버지 라반의 계책 때문이었어요.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야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왜 그랬죠? 그 에서를 피해서 온 거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님을 속였던 그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것도 이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요. 어쨌든 얽히고 설킨 이런 상황은 벌어졌고 불행의 씨앗을 품은 채 이 가정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고 진행되었어요. 사실 야곱뿐 아니라 우리네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도덕적으로 또 미학적으로 흠없이 시작되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들 시작할 때 크고 작은 그런 폭탄을 안고 옵니다. 잘 관리해서 같이 살면서 잘 관리해서 폭탄을 해체하면 폭탄을 이렇게 해제하면 좋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하고 터져요. 굉장히 신중하게 이것저것 따져서 결혼하는 요즘이지만 살다가 서로 헤어지고 이혼하는 가정은 점점 더 많아지죠. 요즘은 또 인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문화나 인식이 생각들이 많이 쿨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둘만 잘 살고 각 집안 어른들이나 집안의 문제는 신경 안 쓰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사실 가족 관계라는 게요. 어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기 쉽지 않잖아요. 혈연이라는 것이 정말 지독해서 칡뿌리처럼 얽히고 설켜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또 이제 수년 전에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죠. 간통죄라는 게 폐지되고 이제 사람들은요, 대놓고 그렇게 바람을 필 수 있어요. 물론 민사로 걸어서 보상을 뜯어내 이런 방법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적어도 형법상으로는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어떤 분은 중형교회에서 장로님까지 됐는데 근데 장로님이 되고 나서 두 집 살림하는 것이 들통 나버렸어요. 그래서 야반도주를 했죠. 지금은 그분이 지방에서 내연녀와 함께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발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은 미친 짓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죄 속에서 살아가던 죄인 두 사람이 만나서 연합하니까 죄가 2배, 3배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그 죄와 상처들을
어떻게든 그냥 버텨냈어요. 책임감으로든 아니면 전통적인 가치관으로든 누르면서 참아내면서 어떻게든 그렇게 가정을 유지하며 살았죠. 근데 우리는요, 이제 그런 희생을 하면서 사는 것은, 개인이 그런 희생을 하면서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만 야기하는 가정 따위는 없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이를 어떡하고요? 아이라는 문제는요, 이 올덕스 헉슬리의 그 멋진 신세계, 꽤 오래전에 나온 그런 유명한 고전 소설인데, 그 멋진 신세계가 그리는 것처럼 과학기술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유리관 속에서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유리관 속에서 태어나요. 그럼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가정 따위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혼관계는 단지 인간이 고안한 문화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제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요, 그것은 단지 개인의 그 개인적인 인간 존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즉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는요, 공동체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분의 형상이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었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단지 내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본능으로 치부할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들 안에 심어 두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죠. 또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학습합니다. 또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의 실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이유로요, 저는 우리 믿는 이들이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냉소적인 시대의 사조 속에서도 말이에요. 거룩한 가정을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궁일이 여기셨으면 야곱을 혼쭐 내주고 레아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평하게 50대 50, 51, 대 51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편애하는 야곱은 그대로 두셔요. 그리고 레아에게 그 대신 아들들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바라는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많죠. 레아가 바랬던 것은 남편의 사랑스러운 눈길이에요. 제발 나 좀 한 번만 봐줘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자꾸 아들만 주세요. 아들의 복만 주세요. 다행스럽게도요,
레아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알았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좋은 일은 당연히 일어난 일이고 혹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내가 잘해서 일어난 일이고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쁜 일, 그 문제, 고질적인 그 문제에 꽂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울과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과 이거를 연결 못 시켜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내 문제 자체에 매몰돼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 알아채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께 계속 삐져 있지는 않는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음하는 그 상황이요, 그 조건이요, 그 문제요, 그거를 당장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을 통해 그분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죄악의 흐름을 거슬러서 우리의 가정을 생명으로 채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 이 유다는 후에 다윗 그 계보에서 이제 다윗왕이 나와요. 다윗왕이요.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쭉 따라서 누가 나오죠? 모든 만물을 생명으로 채우실 그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가련한 여인이었지만 그녀를 통해서 자신의 신부된 백성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최고의 남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레아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긍휼, 그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큰 생명의 강물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야말로요, 그 어떤 위로보다 어떤 긍휼보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긍휼이고 가장 큰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레아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강물은 생명수의 강물, 죄와 사망과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의 물줄기입니다. 그 강물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강물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이 우리의 가정에 흐르게 하십시다. 우리의 가정들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죄와 상처들을 볼 때요, 힘들죠. 그러나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마요. 원수가 우리 가정을 망치려고 달려든다 해도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여러분의 가정도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